지난 7월 어느 수요일이었어요. 날씨가 무더웠는데 제가 플로리다에서 경험했던 비슷한 경험 하나를 반복했던 걸 소개하려고 합니다. 노아방주팀의 수요일날 온 분들과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전도하려고 막 나가려고 하던 참이었어요. 우리 교회 주차장을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요, 중앙에 이 하수구가 흐르는 맨홀이 3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맨홀 덮개가 동그랗게 3개가 덮여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첫 번째 덮개 앞에 제 발걸음이 딱 하고 스톱이 됐습니다. 멈췄습니다.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 덮개 속을 보니까 캄캄합니다. 캄캄한 지하가 있고요. 제가 또 엎드려 냄새까지 맡아봤는데 냄새가 가히 좋지를 못하더라고요. 콘크리트 두께만큼의 시멘트가 이 동그란 덮개 바로 밑에 발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는 빈 공간이 횡하고 있었는데 뭔가가 흐르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맨홀 덮개 바로 아래쪽에 이 시멘트를 발라놓은 그 틈 사이에 아주 작은 틈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틈 사이로 깻잎과 같은 아주 연약한 식물이 자라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왠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저는 잠깐 멈췄다가 또 전도 나가야 되니까 다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모든 일정을 마치고 교회로 컴백했는데 이제 또 다 잊어버렸습니다. 사무실로 허둥지둥 올라가는데 바로 그때 또 그 식물이요, 제 시선을 딱 하고 사로잡았습니다. 식물 앞에 한참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이제는 식물에게 제가 말을 걸었습니다. 좀 이상하죠? 네. 혼자 꼭 정신병자처럼 식물과 말을 주거니 받거니 했습니다. 한참 동안 했습니다. 저는 그 이름 없는 식물에게 그냥 흔한 깻잎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제 마음이니까. 제가 그 깻잎에게 그 소년인지 소년지는 모르겠고 그 깻잎에게 2가지를 물어봤습니다. 깻잎아, 너는 어떻게 여기에 심겨져 왔니? 어떻게 여기에 이동해 왔니?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깻잎이 뭐라고 했을까요?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진짜 작은 틈새거든요. 그 틈새를 찾아보려고 해도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작은 틈새인데 그 억지로 거기다가 씨앗을 우겨서 넣으려고 해도 힘든 건데 그 불가능해 보이는 작은 틈새에 어떻게 씨앗이 이동해 왔을까? 참 신기하다. 바람이 날라다 줬을까? 아니면 개미와 같은 다른 곤충들이 날라다 줬을까?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장난기가 발동해가지고 이 화단에 있는 작은 막대기를 가지고 와서 그 깻잎을 건드리면서 귀찮게 했습니다. 더 궁금한 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씨앗의 이동 방법에 대한 궁금증은 좀 양보해놓고서라도 그 씨앗이 이렇게 작은 틈새에 그 틈새보다, 그 크레비스 틈새보다 100배나 더 큰 잎들을 어떻게 해서 맺게 되었을까? 너무너무 신기했습니다. 그 작은 틈새보다 100배나 더 커 보이는 잎들을 몇 개를 맺더라고요. 사람만 해도요, 무슨 결과를 얻으려면 조건과 환경을 따집니다. 더 좋은 조건과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이 하찮은 깻잎이 별것도 아닌 깻잎 같은 것이 어떤 막강한 에너지와 파워가 있길래 그 작은 틈새와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의 엄청난 잎들을 10개가 넘게 맺게 되었을까? 그리고 지금도 보니까 작은 떡잎들이 지금도 여전히 자라나고 있습니다. 저는 한참 그 앞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마치 다른 사람이 보면 좀 뭐 한 것처럼 보이게끔
귀찮게 하고 좀 말을 주거니 받거니 했습니다. 한참 후에요, 깻잎이 제게 말을 거는 겁니다. 제 마음속에 말을 거는 건데, 실제 깻잎 말했다고 하면 또 이상하게 보니까. 예. 오늘 바울은요, 가는 곳마다 기적을 베풀었어요. 오죽했으면 사람들이 바울의 손수건도 가지려고 그랬다니까요. 가는 곳마다 기적을 베풀어요. 늘 사람들이 구름같이 따라다닙니다. 오늘도 바울은 점치는 한 노예 이 소녀를 귀신을 추방시켜 줍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거는 바울 입장에서는 장사가 될 만한 기적입니다. 이것만 잘 이용해도 내가 원하는 선교나 모든 비전들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일어날 그런 기적입니다. 이거는 장사가 될 법한 기적입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우리 교회에 일어났다고 한다면 아마 신문에 막 한국일보에 대문짝만하게 광고도 낼 거고,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마구 소문도 낼 거고, 사방팔방으로 광고를 내서 사람을 더 끌어모으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삼았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참 신기한 건 이렇게 장사가 될 법한 기적을 베풀게 해놓고 바울을 어디로 보내느냐? 오늘 본문을 보니까 감옥으로 보냈어요. 전도를 하려면 사람이 인산인해를 딱 모이는 곳을 봐가지고 그거에 찾아가야 전도가 되는 건데, 그래도 시원찮은 판인데 사람 하나 없는 감옥으로 바울을 보냈다니까요. 좋은 평판을 받고 좋은 이밸리에이션을 받아도 이게 부족할 판인데 오히려 군중이 일제히 일어나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송사했다니까요. 참 난감하고 심란한 상황이 지금 바울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옷을 찢기는 창피와 몰매를 당하는 수모를 가지고 오늘 본문에 보면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너셀, 아주 깊은 감옥에 갇혔어요. 거기에 발에 쇠고랑까지 채워놨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어제 오후에 사무실에서 말씀을 오후에 아무도 없는데 준비하면서 제가 또 그 깻잎이 나온 틈새를 보기 위해서 아무도 없는 교회 주차장에 가봤습니다. 이제는 엎드려가지고 그것도 살펴봤습니다. 이거 일명 깻잎 신방입니다. 진짜로 틈새가 작더라고요. 야, 틈새가 기가 막히게 작아요. 저는 그 틈새에서 뭘 봤느냐? 바울이 갇혀있는 감옥을 봤습니다. 그 감옥도 작은 틈새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작은 틈새들이 있습니다. 시멘트를 발라놓은 것처럼 아무런 방향 감각을 잃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게 내 길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바울처럼 감옥에 갇혀있는 그런 마음의 감옥이건 환경의 감옥이건 직장의 감옥이건 가정의 감옥이건 빚더미의 감옥이건 이걸 헤어나올 길이 없는 그런 인생의 감옥들이 우리 삶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틈새에서 바울과 실라가 뭘 했느냐? 오늘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했어요. 작은 틈새에서 깻잎이 나온 건요, 분명히 그 안에는 무언가 에너지가 흐르기 때문입니다. 에너지는 보이지 않아요. 오늘 이 불이 탁 하고 켜진 것도 에너지가 흘렀기 때문입니다. 보이지도 않지만 그 작은 틈새를 씨앗이 뚫고 탁 하고 생명의 싹을 틔운 건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에너지가 흘렀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캄캄한 깊은 한밤중의 감옥 안에는 에너지가 흘렀습니다. 생명의 에너지가 흐른 거예요. 죄수들이 찬송 소리를 듣습니다. 아무런 것도 보이지 않는 그 캄캄한 감옥 안에서 죄수들이 기도의 소리를 듣습니다. 엄청난 생명의 에너지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생명의 에너지가 지진처럼 감옥터를 움직였습니다. 쉐이킹했습니다. 흔들었습니다. 이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저는 이 말씀 들으면서 읽으면서 신명이 났습니다. 흥분이 됐습니다. 옥터가 움직였다니까요.
문이 곧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옥터가 쉐이킹하고 도어가 열리고요. 매였던 쇠고랑이 다 풀어졌다니까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옥터가 움직이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닫혀있던 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손과 발에 여러분들의 영혼에 매였던 것들이 풀어지기를 바랍니다. 큰 지진은 감옥을 기초부터 온통 뒤흔들어 놓을 정도로 그 감옥문이 열릴 정도로 엄청난 지진이었습니다. 시멘트 틈새가 씨앗에게 탁 하고 문을 연 것처럼 말입니다. 그 시멘트 틈새가 씨앗에게 문을 열었다니까요. 죄수의 쇠사슬을 모두 풀 정도의 지진이었습니다. 마치 작은 틈새의 씨앗에서 첫 번째 새싹이 탁 하고 돋아난 것처럼 말입니다. 누구에게도 들키진 않았겠죠. 그 새싹이 저 시멘트 틈새를 뚫고 팍 하고 나오는 순간을 누구에게도 들키진 않았겠죠. 하지만 깻잎 씨앗이 그 작은 틈새를 뚫고 나온 것은 그들 나름대로의 지진입니다. 이건 쉐이킹한 겁니다. 연한 씨앗이 시멘트 틈을 헤집고 나온 광경도 이건 깻잎 씨앗에게는 엄청난 지진입니다. 이때 잠에서 깬 간수가 이걸 지켜봤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사나 죽으나 이건 산 목숨이 아닙니다. 자결을 하려고 칼을 들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그 안타깝게 자결하려고 하는 간수를 봤습니다. 정말 장사가 될 법한 인산인해의 매력적인 상황을 외면하고 하나님이 감옥으로 보내서 바울이 만나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간수입니다. 아무도 만날 수 없는 그 작은 틈새에서 못 만나게 쇠고랑까지 채워놨던 차고까지 채워놨던 그 감옥에서 만난 한 사람이 이 간수예요. 바울은 그 한 사람 안에서 수천 개의 숲을 보는 시력을 가졌습니다. 이 시력은 인산인해를 이루는 군중들 틈에서는 얻기가 어렵습니다. 대중들 틈에서 저도 수많은 사람들 앞에 대중연설도 해봤어요. 학교 다닐 때. 근데 그런 틈들에서는 이런 바울이 가졌던 시력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인산인해의 군중은 한 사람 안에서 수천의 숲을 보는 시력을 오히려 눈이 멀게 합니다. 반대로 오늘 바울과 반대로 점쟁이를 데리고 있던 주인은 바울 한 사람 안에서 보이는 수천 개의 숲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장차 바울이 그 사역 안에서 이 한 인생 안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히스토리,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 이야기들, 수많은 사람들의 숲들, 이런 것들을 이 점쟁이 주인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아니, 볼 수가 없었어요. 평생 한 번만 만나도 횡재일 바울과 만남을, 또 이 바울과의 만남을 공수표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한 사람 안에 담긴 수천 개의 숲을 볼 수가 없었어요. 자기의 노예인 점쟁이 소녀에게 신기가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돈이 떨어지는 겁니다. 돈벌이였는데 그 소녀가 신기가 들려가지고 나가서 미래의 운명을 알려주면은 거기에 프로핏을 가지고 자기의 생계를 유지하고 돈을 벌었는데 신기가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소녀가 낫고 안 낫고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안 부흥, 이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이득이 떨어졌습니다. 내 기득권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잡아다가 고발했습니다. 사람을 이익의 수단으로만 보는 사람은요, 절대로 이런 시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바울이요, 비풍양속을 저해했기 때문에 고발한다고 오늘 말씀에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21절 보면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지금 우리 로마 사람이 이 바울 때문에 미풍양속이 헤쳐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발한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들의 속마음을 딱 하고 꿰뚫어보고 그들의 속마음을 들추어냅니다. 오늘 19절에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고 갔다가 이 사람들이 입으로 고백했던 내 변명이 있었지만 그거는 변명이었대. 속마음을 꿰뚫어보고 자기들의 이익이 끊어진 줄 알고 바울과 실라를 고발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들추어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내 이익에 연관시키지 않고서는 생존할 수 없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달랐습니다. 만약 바울이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했다면 감옥문이 열린 그때야말로 황금 같은 찬스입니다. 영락없이 도망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앞으로 내가 만날 훨씬 많은 사람들이 있고 내가 찾아가야 될 수많은 곳이 있습니다. 내가 각 기적을 베풀고 사람들에게 말을 할 수많은 상황들이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산수, 메스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손해라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 거꾸로 떠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한 사람에게서 수천 개, 수만 개의 수를 받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소리칩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바울과 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참 크리스찬 아니겠습니까? 도망갈 명분이 충분한데도 안 간 사람이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내 이득을 챙길 법한데도 통 크게 양보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살아있는 참 크리스찬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그 한 사람을 만났어요. 이 한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이 한 사람을 내 인생에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가게를 차려 비즈니스에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들여가지고 내가 부자가 되고 내 은행에 잔고가 쌓이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대중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내 삶이 드러나서 나를 인정해주는 인기들이 마구 높아지고 내 명예가 높아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세상에 수천 개의 숫발이 그 안에 있는 한 사람 만나는 게 사실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많은 사람 만난다고 해서 내가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이 한 사람을 만나면 내 삶에 치유가 일어나고 내 삶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내 삶에 참다운 행복이 오고 내 삶에 참다운 기쁨이 찾아오는 겁니다. 한 사람에게 수천의 숲을 볼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시력을 가진 자가 그 아이사이트를 가진 자가 얼마나 마음이 해피하겠습니까? 그런 정치인이 그리운 시대, 그런 교육가가 그리운 시대, 그런 성직자와 그런 크리스찬이 그리운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 믿음 장로교회가 그런 교회, 그런 크리스찬, 그런 지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려워 떨면서 득달같이 달려오는 간수에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Believe in the Lord Jesus and you will be saved. You and your household. 즉 참 놀라운 것은 바울은 이미 이 간수 한 사람에게서 패밀리를 받습니다. 한 번도 만나지 않았는데 이 한 사람 딱 보고 이 한 사람 안에서 패밀리를 봐버렸습니다. 가족을 봐버렸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 한 사람 안에서 이 감옥에서 만난 이 한 사람 안에서 장차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해버리는 로마의 제국을 봤을 겁니다. 간수 한 사람에서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전 세계를 봐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력입니다. 하나님의 시력은 한 사람 안에서 전 인류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력은 한 사람 안에서 세계 지도를 펼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9절, 로마서는 바울이 썼지요. 바울이 자기가 갇혔던 감옥을 향해서 로마서를 쓴 겁니다.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어야 하리라. 기가 막힌 불후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이 시력에 익숙한 바울은 후에 로마의 편지를 쓰면서 이 기가 막힌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의인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우리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서 한 세대뿐 아니라 전 인류와 전 민족을 보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2절에서 하나님에게 들었던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서, 이방 땅에 갈 때 우루에 살았던, 이름도 알려지지 않았던 무명의 한 사람에게서 하나님은 큰 민족을 봤습니다. 아브라함은 한 사람에게서 전 인류의 역사를 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시력을 갖춘 실력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런 시력을 갖춘 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펼쳐집니다. 여러분 한 사람 안에는, 내 보잘것없는 한 사람의 인생 안에는 전 가족의 운명이 담겨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고 이게 신앙입니다. 내 한 사람 인생 안에는 내 가문의 운명과 내 교회의 운명과 이 민족의 운명이 담겨있는 걸 믿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현대인들은 기적을 참 좋아해요. 제가 뉴욕에 와보니까 한 가지 제가 느낀 특별한 캐릭터는, 이 뉴욕에 특별히 그런 이 신앙적인 컬처가 있다는 거예요. 기적을 좋아합니다. 기적만 쫓아다니는 신앙인도 이 땅엔 허다합니다. 오늘 또 점쟁이 소녀에게서 귀신이 물려갔고, 바울이 갇힌 감옥문이 활짝 열려버렸고, 발에 차있던 쇠고랑이 활짝 풀려지는, 이건 기적입니다. 미라클입니다. 이건 상식이 아닙니다. 못 봤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기적에 좀 더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기적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그 똑같은 기적이 반복되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거는 일상이 됩니다. 데일리 라이프가 됩니다. 그걸 네이처라고 합니다. 네이처럴, 자연적인 게 됩니다. 그걸 자연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버립니다. 생전 보지 못했던 희귀한 일이, 한 번도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희귀한 일도, 그 기적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1년 후도 내 삶의 반복이 되면 그거는 자연이 되어버립니다. 네이처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자연의 질서를 주셨습니다. 일상이 되어버린 이 자연의 질서를 생각해보면 기적 아닌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 맨홀 뚜껑 아래 시멘트의 틈새를 뚫고 나오는 작은 연한 새싹도 제 눈에는 엄청난 기적입니다. 오늘 아침 떠오르는 태양도, 오늘 밤에 떠오를 달, 수많은 별들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숨쉬고 있는 모든 이 자연적인 일치도 우리 삶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깻잎 앞에서 기적을 체험한 겁니다. 미라클을 본 겁니다. 조금의 여유도 제공하지 않는 그 작은 틈새에서 깻잎이 생명력을 품어내는 것, 이건 제 발걸음을 딱 하고 멈추게 했고 탄성을 지르게 했습니다. 기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어디선가 이동해온 그 깻잎 씨앗 안에는 수천 개의 숲을 봤기 때문입니다. 오늘 전한 이 말씀에도 은혜를 받아도 그게 일상이 되어버리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자연의 질서가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은요, 무리도 걸어갔고 권위 있는 수많은 가르침도 베풀었고 오병이어로 5,000명도 먹였습니다. 이미 장례를 지내고 무덤 속에 들어갔던 나사로도 살려냈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기적의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도 예수님 삶에서 매일같이 반복되니까 데일리 라이프가 되었습니다. 군중들에게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 기적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까지 따라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 기적을 봤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까지 쫓아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버렸습니다. 그 십자가의 기적 앞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최고 기적이 뭡니까? 예수님이 베푼 최고의 기적이 뭡니까? 그건 십자가 아닙니까?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모든 인류를 의인이 되게 하시고 구원하신 십자가의 기적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못 봅니다.
도무지 생명의 기운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 막막한 틈새, 그 절망적인 틈새, 그 작은 틈새, 인류의 죄를 몽땅 짊어져 버리고 그 매달려 있는 그 십자가야말로 이 땅의 가장 작은 틈새 아닙니까? 그 십자가의 틈새에서 예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의 영혼 가운데 수천 개, 수만 개의 숲을 봤습니다. 그 예수님의 시력은 위대한 겁니다. 그 시력 때문에 우리는, 그 눈길 때문에 구원받은 겁니다. 우리 삶의 새로운 길이 열린 겁니다. 그것이 최고의 기적이었습니다. 그게 내 인생을 살린 최고의 기적이었습니다. 오늘 이 땅에도, 이 뉴욕 땅에도 수없이 방황하는 작은 틈새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영혼들이 있습니다. 최고의 기적이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나를 위해 그 막막한 절망의 작은 틈새에서 자기 생명을 걸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이게 우리 인생을 살리는 최고의 기적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시력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기적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여러분의 인생이 어디에 심겨져 있습니까? 막막한 작은 틈새입니까? 아무런 희망의 빛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감옥입니까? 아무도 도움의 손길이 없는 그런 절망적인 막다른 길목입니까? 여러분들의 서 있는 삶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 형편과 장소가 궁금해서 아직도 계속해서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이동 방법에 대한 호기심을 잠시 접어두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안에 담겨있는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의 숲을 보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작은 틈새일지라도, 아무리 희망 없는 것처럼 보이는 작은 틈새일지라도 거기에서 기적을 만들어내는 꿈과 비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아직도 형편 탓하고 계십니까? 아직도 주저앉아 일어날 생각이 없으십니까? 이제 우리도 바울처럼 한 사람을 만나러 나갑시다. 한 사람에서 수천 개의 숲을 볼 수 있는 시력을 회복해가지고 이 믿음 장로교회가 뉴욕 땅의 새로운 희망으로 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서, 여러분의 반려자에게서, 여러분의 이웃에게서 아무도 희망을 걸어주지 않는 내 인생 안에서 수천 개, 수만 개 숲을 보는 겁니다. 그 숲이 우거지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9월 12일에 믿음 장로교에 있게 될 홈커밍 축제는 한 사람 안에서 숲을 보는 운동입니다. 이 종이 고아원에 있을 때 아무도 이 종에게 희망을 걸어주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종의 마음에 수천 개와 수만 개의 숲을 심어주셨습니다. 바울이 간수 한 사람에게서 그의 가족을 보았고 간수의 민족이자 전세계 로마 국가를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 주변의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한 한 사람에게서 더 크고 더 놀라운 걸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바울처럼 이렇게 선포하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